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마음속에 받아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주님 오시는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시간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신부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포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귀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말만 듣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귀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귀는 이 귀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이 귀가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귀를 의미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귀로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들을 수가 있는데 들어도 이건 듣지 못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귀는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귀를 의미한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귀가 있는 증거예요. 귀가 없으면 이거 막 들을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겠대. 오늘날 우리가 귀를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을 이루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 보좌에.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큰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대.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이루게 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걸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 시대를 7등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사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람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받아서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루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50년 전,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성도는 해당이 없느냐? 해당 없어요. 해당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시대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특별한 케이스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적구대와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7년 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7년 전에 등장을 해서 7년 동안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려요. 그런데 그 적군의 통치 기간 중에서 특별히 그걸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환란이 이게 대환란이다. 이게 엄청난 환란이다.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 이 환란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후 3년 반 환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는데,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이런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문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무후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 이기는 성도가 돼야 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야 그래야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 특권은, 이 상급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허락된 거다. 그러나 만일 이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보좌에 앉게 해주는데, 그거는 1003년 반과 후 3년과 나눠져요. 1003년 반은 인해 재앙이 있는 시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해 재앙을 맞이해야 돼. 이 지구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부터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옵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처참하냐?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첫째인과 둘째인과 셋째인, 첫째인은 적국의 등장이고, 둘째인은 전쟁이고, 셋째인은 사망, 전쟁 기근이고, 넷째는 다망이고 이렇게 옵니다. 사망이 올 때 그 전쟁의 참혹함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그런 전쟁이 옵니다. 아마 외적으로 볼 적에는 인류가 다 패망하고 없어지구나 할 정도의 그런 죽음이 오려고 하면, 그거는 핵전쟁이 아니면 그런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핵전쟁. 이 핵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핵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핵의 무서움이. 핵이 그만큼 두려워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원자탄 2발 딱 맞고 딱 무조건 손들어 버렸어요. 무조건 손들어 버렸어요. 이 핵전쟁, 핵이 전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허리 남는 그런 핵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 전 세계를 몇 번 망가뜨리고 남을 그런 핵이 있다고 그래. 그런 핵이 쌓여 있어. 지금 쌓여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런 핵이 쌓여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는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에 떨어진 2발의 핵보다 2발이 있어. 2발. 그 2발로 일본이 손들었는데, 온 세계는 그런 핵폭탄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폭탄이 수만 발이 있어요. 온 세계 전체를 다 망가뜨리도 남는 그런 폭탄이. 핵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전 그건 난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핵전쟁을 묘사한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손채로 썩어지고 서 있는 채로 눈이 썩어간다고 해요. 건드리면은 핵전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딱 폭발하게 되면은 그대로 타버려. 그대로 서 있는 채 타버려. 사람이. 또 근데 훅 하고 제가 되고 떨어져 버려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우린 작은 사건,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우린 넘어져, 실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려고 하면,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돼.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뜨거운 신앙, 생명을 내야 되는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 상태, 미지근한 신앙 상태, 그런 상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뜨거운가? 그건 찬가? 아니 미지근한가? 예? 나는 내 신앙은 뜨겁습니다. 난 펄펄 끓습니다. 난 잠을 잘 자기 쉽지 않고 막 먹는 것도 막 두고 그냥 너무 뜨거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준 거고 생명의 복음으로 살고,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기 싶은 열망이 뜨겁습니다. 기대도 뜨겁고 찬송 불어도 뜨겁고, 말씀 봐도 막 뜨겁고, 말씀 봐도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성령체 끼얹고 막 울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해도 막 뜨거워. 이런 뜨거운 때아끼신 문제가 아니고 막 뜨거워서 막 절벽 끓어. 그런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그게 뜨겁습니다. 절벽 끓는 신앙이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괜찮아.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해서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뜨거운 것은 부족해서 뜨거울 수 있어요. 신앙의 초기에 뜨거웠던 신앙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보는 거, 듣는 거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끼니를 고르는 건 다반사예요.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안 먹었는데 불구하고 배고프질 않아. 뜨거운 신앙, 추운 겨울에도 그때는 난로가 없었어요. 이런 온풍이나 이런 냉풍기도 없었고, 난로가 없었어요. 또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추운 겨울에 차례찬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몇 시간 우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냥 엎드리면 울음만 나와, 눈만 나와. 때로는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울기도 하고, 또는 아직도 내가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악을 대한 것 때문에 아파서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봐도 울고 찬양해도 울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추운 걸 몰라, 더운 걸 몰라, 초월에 삼켜버려. 그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게 뜨거운 신앙이다. 그 뜨거운 신앙이 돼야 이 마지막 환난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신앙이래. 환난 이기는 거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일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팎으로 뜨겁게 채워져서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
차가운 신앙은 뭐냐? 차가운 신앙은 그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이 다 식어져 가지고 다 식어져서 성경 봐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한 번도 못 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번 와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돼서 성경 볼 수 없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기도 못해. 뭐 해야 되는데 생각만 나.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차가운 신앙이 움직이지 않아. 그냥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이야. 세상에 안주하는 신앙,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미지근한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과 찬 신앙의 중간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기는 봐. 본데 별로 감동도 없어. 가끔 은혜가 오긴 와, 조금씩. 그래도 큰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냥 입으로 노래해. 노래하는 찬송이야. 노래 불러. 세상 사람 노래 부르는 건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지 자기도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찬양했지? 찬양 한 내용도 잘 몰라. 기도를 해도 기도할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이 벌려지질 않아. 벌어지지 않아. 기도해도 맹숭맹숭해. 하긴 한데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맹숭맹숭해.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야. 우리 모든 삶이 미적지근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 신앙. 바로 라오디가 교회는 그런 신앙이다. 내가 네 행위로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길 원하노라.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본 게 아니고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신다. 행위. 우리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가 뜨거운 행위가 있고 미지근한 행위가 있고 찬 행위가 있어.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 청소합니다. 작업합니다. 모여서 일할 때 아침 뜨겁고 덥고 땀은 들리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땀을 줄줄줄 흘러가면서 땀이 흠뻑 젖어가면서 속에 메리아스 겉에 와이샤스가 다 젖어가면서 뜨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행위가 뜨거운 거야. 뜨겁게 행위를 보면 되게 뜨거운지 찬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어떤 사람은 뜨거우니까 점점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눈치 봐가면서 해, 일할 때.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강 목사님 집을 이사할 때 그날 굉장히 뜨거워. 지난주 토요일인가 봐. 굉장히 더웠어요. 뜨거운데 저 2층에서 짐을 나르는데 난 그 2층 그 방에서 웬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5톤 추록으로 하나더라고. 꽉 찼어. 그 조그만 방에 왜 무슨 짐이 그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5톤 주 하나에.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여자 집사님들 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더라고. 우리는 우리 행위가 신앙생활의 행위가 어떠냐, 뜨거우냐, 차냐, 미지근하냐.
뜨거운 사람, 새벽 기도를 나가도 뜨거운 사람은 집에서 나와요. 집에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반까지 언제 기다려. 맨날 4시에 나와서 30분 동안 기다려.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 차가 와야 되니까 뭐 하느냐? 기도해. 왔다 갔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뜨거운 사람은 차를 기다리는 사람. 뭐 30분이 아니래도 아무튼 잘 기다리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 그래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 차가 오면 그때 돼야 나오는 사람은 그거는 차가운 신앙. 차가 올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은 그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에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야 되지. 그냥 끝나오는 거야. 미지근한 신앙.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행위.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뜨거우냐 차냐 그걸 보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치리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토해내 치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토해내 치겠다. 그건 뭐예요? 이게 먹으려고 이쪽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보니까 미지근해. 이건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주님은 우리 뜨거운 신앙을 받아들여요. 주님 마음대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 받지 않으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먹으셔야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딱 보시고는 미적인 신앙은 뱉어내, 토해낸다. 뱉어내. 주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예?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 행위가 뜨거워야 한다. 뜨거워야 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황종옥 집사님이 그다음 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알아가지고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몸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경을 당했어요. 그런데 근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직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몸이 살이 다시 돋아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진물이 나고 터지고 그런 몸이 없어져 버려 깨끗하게 버렸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해. 뭐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걸 모르기를.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 그게 지난주엔가 최선담이 간증을 했어. 엄마가 기도하는데 그동안에는 주의 이름도 못 부르고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목구멍으로 주 예수 불렀대. 주 예수여 기도하고 목구멍 불렀어. 그런데 지난번에 부를 때 주 예수를 크게 부르는데 터졌어. 목청이 터졌어. 주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 온 방이 떠나가도록 남편도 듣고 손주도 듣고 다 들었어. 할머니 기도도 이상해. 주의 이름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 예? 달라. 터졌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이름 불러서 난 거요. 주의 이름 불러서. 그거 당연한 거요.
그 뭘 모르겠어? 타락한 건데. 주의 이름 불러난 거예요. 본인이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맨날 목구멍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는 그 기도가 주 예수여 뱉고 부르는 그런 기도, 우렁찬 큰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토해냈어. 밖에 토해냈어.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됐어. 하나님 받으셨어. 그때부터 난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못 믿기나 하면 가서 보시. 황제는 보시라고. 나 볼 것도 없어. 말아. 아, 기도 터져서 기도가. 누군지 죄를 부르면 구원한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죄를 부르면 구원 받아.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연락 받으시려고 하면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우리가 금요일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때마다 끝나고 통성기도해. 통성기도하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몇 사람이 있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연락받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건 본인이 알아. 아, 내 기도가 지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응답이 올 걸 내가 알아. 본인이 느껴.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도 뜨겁게 불러야 돼. 뜨겁게 불러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 응답 받으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미적지근한 신앙은 주께 받지 않으신다. 토해내친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 부족이 보이질 않아. 내 신앙 상태가 부족인 걸 보이지 않아.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자기 부족한 게 안 보여.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살만한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뜨거워져야 자기 부족이 보여. 자기 부족한 걸 알게 되고. 미적지근한 신앙은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곤고한 건 뭐냐? 신앙생활이 피곤해. 너무 곤고해. 뭘 해도 곤고해. 피곤해. 답답해. 또 가난해. 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영적 가난을 의미해. 영적 가난.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 들은 게 없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뱅뱅뱅뱅 입속에는 돌고 머리에는 깨닫는데 입에 나가지가 않아. 상대방이 뭘 대화하고 질문하게 되면은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뭘 줄 게 없어.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채워져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무슨 욕을 하든지 말씀으로 대화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돼. 채워줄 수 있어야 돼. 마음이 텅 비웠어. 마음이 텅 비었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했대. 아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엔 가입된 율법이 하나도 없다. 율법이 가입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가입된 말씀이 없어. 들어온 말씀이.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 여기 많이 아는데 이 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이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많이 채워놔야 돼. 많이 채워야 돼. 이게 많이 읽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채워지지 않아. 읽긴 읽어. 근데 이 속에 안 들어가. 전부 다 일로 들어가. 나는 신앙의 초기에 말씀을 무의식이 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일로 들어가는 것이 분별이 안 됐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하고 분별이 안 돼. 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 말씀이 너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 속에 들어온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다릅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율법이 가입되는 게 뭡니까? 말씀 먹는 게 뭡니까? 듣는 것하고 먹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욥기 42장에서 토해냈는데 무슨 고백을 했느냐? 그 욥이 그런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서 욥이 그렇게 통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여러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어. 보는 신앙으로. 저는 근래 눈이 좀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책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책을 보라도 한참 쉬었다가 좀 보고 쉬었다 보고 그래야지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성경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귀도 나빠져서 잘 들리질 않아.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들린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안 들려. 그 발음이 그런지 그 말의 톤, 색깔이 그래서 몰라도 잘 안 들려. 옆에서 말 안 들려.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귀는 안 들려도 눈은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은 봐야 내가 설교를 하고 뭘 하죠. 눈 감아버리고 귀만 들리면 안 됩니다. 나 차라리 귀가 안 들려도 난 눈 보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눈 듣기 전에 다 밝게 해달라고 그러시지.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눈이 더 귀하다고, 눈이.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 그거 아멘하면 욥의 고난이 온다고. 욥과 같은 고난이 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얻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뀌어지는 게 이게 그 고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 감사하다, 고맙다, 아, 그 진리가 이렇구나 깨달아. 듣고. 그래도 그건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도 중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못 듣는 사람 많아. 못 들어, 듣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듣는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은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분 욥은. 그런데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보는 신앙. 눈 감고 듣기만 해. 근데 눈을 뜨고 볼 수 있어. 다르죠. 보는 신앙. 한 단계 높아진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이. 여러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을 바꿔주려고 하면 욥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 꼭 욥과 똑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고난 반드시 통과해야 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래야 보는 신앙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다 듣고 다 알아. 그런데 보는 신앙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주의 이름 부르니까 피병이 싹 나버렸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 설교를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이 수아가 5살 때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했어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전할 때 5살짜리 수아가 그런 말을 받았어. 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구나. 그 구원이 뭐냐? 어떤 어려운 사건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 마음에 받았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다가 개를 만났어. 개를 만나가지고 개가 얼음물고 쫓아왔어. 막 지짐을 쫓아왔어요. 막 물려고 쫓아와.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간다고 이게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걸 알아서. 그래서 뒤로 딱 돌아섰어. 돌아서 가지고 개를 향해서 주예수여! 주예수여! 하고 3번 물렀나? 한 번 물렀나? 박수와. 예? 3번 물렀어요. 개를 향해서 주의 3번 물렀어. 그 개가 으르렁거리고 쫓아오다가 꼬리를 내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보는 신앙이에요. 이게 보는 신앙이에요. 듣긴 다 들었어. 주의 이름 부르면 그만데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보는 신앙이에요. 개 물릴 뻔한 것은 수화뿐이 아니야. 우리 유전자도 그래. 유전자도. 예? 전도사님 집에 들어가다가 그 집에 큰 개가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목지 물려 끼어 있는데 그날 부러졌나 봐. 그 생각도 모르고 쭉 걸어가는데 막 쫓아오면서 개가 막 지랄더니 막 쫓아오면서 아주 지독해. 개가 크고 그게 붕 떴어. 물려고 붕 떠서 뜬 거 뚝딱 뜨고 보고 이런다 개를 향해서 주예수야 불렀어요. 뜬 거 보고 물려고 떴어. 그래서 개가 그 생각도 모르고 쭉 걸어가는데 거품만 묻었어. 그리고 물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을 바꿔줘야 돼.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개가 주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냥 진도가 그냥 가버렸어. 물라고 쫓아오다가 내려놓고 또 계속 오르는 거야. 그게 아니면 가버렸어. 그냥 주 이름 부르니까. 이게 보는 신앙이다.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주 이름 부르면 어떤 자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 버려. 적그도 환란이 아무리 와도 주 이름 부르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 뜨거운 신앙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나온다고. 걔가 오르고 올라갔어. 우크 올라가는데 와, 그 뒤집어 몰라 그러는데 그게 쥐에서가 안 나와, 그때. 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고 아이고 머니가 나온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이 말을 찾아서 역사해서 받은 말 찾아서 역사하게 돼요. 미지근하면 불러볼까? 부르면 될까? 그러고 있어. 미지근하면 부른다고 역사할까? 불러주지가 않아. 뜨거워야 이게 나온다고. 뜨거워야. 그냥 뜨거워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해. 눈이 멀어 있어.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눈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잘 못 믿으면 믿어도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문 나기를 저 교회는 목사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그래. 믿으면 믿는데 천국인데. 그렇게 소문 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부 이단이라고. 예?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그래. 전부 이단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이대야 돼. 그러면 예수 믿어도 이단이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걸 누가 얘기했냐?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했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 봐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한테 비를 봐라.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다. 예수님이. 1만 달한테 빚진 자가 상감받았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니까 다 갚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 감옥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은 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형제에 대해서 미안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다 지옥 간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난 그 말씀 풀이한 거예요. 풀었어. 내가 풀이해 준 거예요. 내가 없는 가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20군데도 더 나와. 20군데도 설명할 수 있어. 20군데. 그럼 어떻게 지옥 안 가느냐? 그걸 물어야지. 믿어도 지옥 가. 내가 어제 신학교에 가서 그 질문했어요. 그 사모님이 믿는 지옥 갑니다. 왜 어떻게 지옥 갑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은 지옥 간다. 딱 집어 얘기해야 돼. 예? 그러면 형제에 미란 놈이라고 하면 꼭 하기만 하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돼. 미안 놈아 그러면 지옥 가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럼 괜찮냐? 야 욕심 많은 놈아 그럼 괜찮냐? 야 교만한 놈아 그럼 괜찮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주님께서.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가느냐? 그걸 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미란 놈아라고 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했어.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하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야 돼.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용서하고 관용하려고 100번 노력해도 안 돼. 되질 않아.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구주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에 어떻게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그걸 안을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성경 읽어도 안 보여. 뜻이 안 보여. 읽어도. 예? 형제에게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딴 사람 얘기 안 해서 예수님이 했어. 누구한테? 제 아들에게 해서 제 아들이 한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미란 놈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요. 근데 안 보여. 보이질 않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옳은 삶, 성도의 옳은 삶을 살아서 옷을 입어야 돼. 우리의 옳은 행위가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선을 베푸는 것, 그건 우리의 의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복이 된다.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희마팀이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뜨거워야 이런 것이 보여요.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 내가 보여야 돼. 미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곤고하고 가난하고, 예? 눈 멀고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그게 보이기 시작해. 18절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는 것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금을 사라. 금을 사는데 어떤 사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금을 사라. 대가를 지불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금. 불로 연단된 금이다. 이 금이 보통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되어 있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불로 연단돼야 돼. 연단. 불같은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엄청난 시련이 와. 우리에게 믿음은 절대 거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돼야 돼.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욕먹고 비방당하고 고기름당하고 그런 정도도 아니.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돼. 불로 연단돼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금은 불로 연단돼야 된다.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통과해야 한다. 절대 우리 속에 금 같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연단돼야 한다. 그런데 그 연단을 누가 시키느냐? 그리스도가 시켜요. 내게서 불로 연단 금을 사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늘 연단시키되는 거예요. 누굴 연단시키시느냐?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뜨겁게 신앙이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사람 속에 그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연단시키지 않아요. 사모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하고 당황해.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다.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 우리가 어떤 잘못해도 환경이나 어떤 내 잘못을 인해서 어떤 어려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인 거예요.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을 놓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사단에게 이게 사단이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뭐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고 욥을 칭찬했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니 그렇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그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너 가서 그거 쳐봐라.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쳐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여서 사단이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뺏고 불태버리고 강도를 당하게 되고 전부 없어지고 7 아들과 3 딸이 죽고 그리고 엄청난 재난을 당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다. 그걸 알아야 한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어. 왜 허락하셨을까? 예.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듣는 신앙이었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절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금같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 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당황해. 그리고 그걸 피해 도망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우리의 금 같은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이거 금 같은 내 줄게. 이거 너 받아라. 주는 게 아니에요. 금 같은 신앙을 주려고 하면은 불 같은 연단을 필요해. 시련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야 금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 거기서 생기질 않아요.
그 씨는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흰옷, 우리의 흰옷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입어야 한다. 흰옷 사서 입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뭔가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대가 지불해야 돼. 그래야 사서 입는 거예요. 거저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흰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옷을 사는 것은 돈 주고 사 입는 게 아니다.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가령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았으면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룰 수가 없어요. 못 이루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 속담에 현모양처라고 그래.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 현모양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품성이, 마음이 곱고 온유해서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건 드물기 때문에 현모양처감을 한국 사람들 많이 구해, 많이 사모하고, 남자들도 그 현모양처를 구하려고 마음속에 많이 애를 써. 근데 그거는 욕심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흰옷이 아니에요.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흰옷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참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거는 흰옷이 될 수가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에이 참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흰옷이 아니에요. 흰옷은 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 이루어야 돼.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흰옷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말씀 보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영적 대가 지불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왜냐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순종할 수 있어.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거 새로 다른 걸 또 요구를 해. 꼭 넘어질 수 있는 걸 다 알아. 사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넘어지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건 네가 이번에 이걸 요구하면 네가 넘어지지 걸 알아. 그 요구사항이 바뀌어 날마다. 남편을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그 남편이야. 너 남편이 나에게 순종하면 안 돼 하고 순종 못하게 하는 거고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 남편들이. 말이나 행동이.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 쪽의 역사는 마귀야. 마귀가 남편 쪽에 그렇게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마귀다. 마귀가 남편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만들고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기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말은 그걸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은혜가 있어야 돼. 또 안약을 찾아 내말라 보게 하라. 안약도 사야 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듯이 영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 들리질 않고 보이질 않아.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읽어도 영적 진리가 보이질 않아. 영적 대가를 지불해야지 눈이 떠지게 한다. 성도인 그리스도를 처음에 증거할 때 촛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촛대가 뭡니까? 촛대 의미가 뭡니까? 영적 의미가 뭡니까? 촛대는 불을 밝히는 게 맞는데 왜 촛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사실 이 태양빛, 전등, 불빛 이런 걸 잘 하고 촛대, 생명의 빛하고 잘 모를 때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촛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태양빛이 없어도 촛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촛대의 밝은 빛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걸 우리가 애를 쓰고 눈을 쓰고 애를 쓰고 귀를 쓰고 또 혹은 뭐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촛대를 내가 연구한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을 떠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떠야 돼. 기가 막힌 사실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사절이. 그걸 수십 번 읽었어요. 100번 더 읽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를 하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는 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거를 많이 읽었어. 달달 왜 알아. 근데 이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예? 빛이 있어야 보여. 형제에게 미란 넣으면 지옥 간대. 근데 그 빛이 있어야 보여.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만 다 불러봐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어린아이 데려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이리 와봐라. 내 말 들어볼래? 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대화해봐라. 조카나 혹은 뭐 아는 친구들, 애들, 자식들이나 혹은 안 믿는 사람들 애를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 야, 여기 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 받게 되고 라가라 하면 공에 잡히게 되는데 이건 조금 제껴내고는 설명해 그러니까 제껴놓고 형제에게 미란 넣으면 지옥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 형제는 누구냐? 믿는 사람을 얘기한다. 형제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형제 믿는 사람에게 넌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 간다. 그걸 설명해 줘봐. 걔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예?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가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냐? 믿는 사람이 지옥 가냐? 물어봐.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면 제껴놓고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여기 나타났어. 이 말씀이 형제에게 미련하면 지옥 간다. 그 뜻을 알려줘봐. 그걸 이해시켜줘봐. 그래서 금방 알아들어. 금방 알아들어. 예? 금방 알아들어. 이건 믿는다가 지옥 간다는 소리냐 아니냐? 예수 믿는다 지옥 가네요? 얘기해. 그런데 이상해요. 신학 박사가 몰라 이거를. 신학을 내면 박사가 이걸 몰라. 못 알아들어. 못 봐. 박사가 한두 명이요? 수만 명이요. 수만 명. 이걸 몰라. 생명의 빛이 없으면 절대 못 봐. 못 봐. 빛이 있어야 보여.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들, 빛이 없어도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그런데 목사들도 신학박사도 몰라.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 빛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모든 말씀, 다 이 모든 말씀이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빛이 있어야 보여. 이거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야. 빛이 있어야 돼. 근래 제가 빛받은 내용이 좀 있지만 새 사람에 대해서, 한 새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새 사람에 대해서, 그 새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고 새 창조된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건 믿는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같이 연합될 때 새 사람을 이룬다. 혼자 내 하나가 아니라 믿는 성도가 모여서 생명 안에서 연합될 때 새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받았어요, 이것을. 그 전까지는 새 사람이 속사람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옛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새 사람 똑같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근래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하면서 내가 빛이 받은 거예요. 빛이 받았어. 그 빛이 받고 깨닫고 젊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하고 새 사람하고 동의어냐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의미는 다르다. 우린 교회일 수 있어도 새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같이 나갈 때 그게 새 사람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살지만은 이 교회를 넘어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상담하고 그게 새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 혼이 겁난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시장 갈 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시장 갑시다. 내가 오늘 반찬도 준비해두고 시장 가야 되겠네. 시장. 집사님 뭐 구할 것도 없어. 나도 시장 가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 같이 가자 해서 시장 둘이 같이 가. 그럼 같이 가면 그건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아니에요. 시장 가면서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나누면서 시장 가서도 이거 얼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묻는 거예요, 전부. 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생명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묵을 살 때에도 저게 물어. 묵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사느냐, 내 생각으로 사느냐가 달라. 두 사람이 시장 가도 세 사람이 가느냐, 그냥 교회가 가느냐 달라. 교회는 혼이 겁난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할지라도 새 생명으로 늘 살진 않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꿔져야 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나 내 사업이나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 모두 하든지 간에 되게 묵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동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은혜가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내가 이룬 거 내가 해서 하는 건 그건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혼이 걷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빛도 근래에 받아서 이걸 전했어요. 빛이 있어야 보여.
빛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 모든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빛 가운데 깨닫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의 10년 동안 걸쳐서 빛 가운데의 말씀을 찾아간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빛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서 묻고 기도하면서 이거 풀이해놨어요. 계시록을. 오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고 깨달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걸 사서 내말라 보게 하라.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촛대, 7 촛대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태양빛과 촛대가 다른 게 뭡니까? 무수하게 못 기도해서 무수하게 묻고.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 책망. 우리 교인 가운데 저에게 책망을 안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책망 많이 들으셨지. 예? 책망 들으셨어요. 책망 들을 때 속이 상해. 그리고 좀 언짢아. 책망 들으면. 아이, 목사님 나한테 그러시면 나 기도하는데 맨날 다 기도하라고 그러셔. 난 몰라요. 그걸 책망을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몰라. 내가 오늘 새벽에 나가서 내가 누구 책망해야지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책망해.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주님도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책망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목사의 책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사로 보이면 섭섭해. 아,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 섭섭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과 책망한 건 달라. 아, 이번에 내가 좀 두고 보자. 내가 설교 전에 쭉 가야지. 그런 책망은 그건 내 책망이에요. 예? 그건 사람 책망이 아니야. 예? 그러나 난 그런 마음 사실 자신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책망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이 목사님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 나락을 빠져버려. 금방 실족해. 아, 속상해. 기분 나빠. 난 목사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빛이 없어. 책망을 받는데 빛이 없어. 그러면 책망 받아도 소용없어. 책망 받을 때 빛이 있어야 돼. 아, 주님 날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날 책망하시구나. 이게 빛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유익해. 빛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 빛이 있어야 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남의 애들이 싸우면 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가서 떼말 야단칩니까? 내버려둬. 남의 아들. 근데 내 자식이 싸우면 가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책망 안 하시면 난 버린 자식이요. 사생자요. 그걸 알아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생자의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근데 책망을 해도 못 받아. 빛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 책망은 좀 가벼운 거고 징계는 좀 어려운 거예요. 한 단계 높은 게 징계예요. 징계보다 더 높은 게 채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망할 때 대부분 다 실족해. 서섭해하고 속상해. 책망할 때. 책망을 넘어가지 못해. 책망 다음에 징계고 징계 다음에 채찍이에요. 채찍. 책망할 때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해도 안 되니까 징계가 가는 거예요. 또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채찍을 맞을 정도로 악해.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 잦으니까 책망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채찍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우린 부분적으로 채찍을 맞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찍 맞아야 될 경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거는 상이 10이라고 하면 징계는 50이요. 채찍은 100이요. 채찍. 그냥 알곡으로 받으려고 하면 책망하면 될지 몰라. 알곡 받으려고 하면. 이긴 자 받으려고 하면 징계를 받아야 돼. 천년매 성도가 되려고 하면 채찍 받아야 돼. 채찍. 채찍 받는다.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건 채찍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그건 채찍이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아들 되고 신부 되려고 하면 채찍 받아야 됩니다. 채찍. 그런데 책망에 넘어지면 언제 채찍 어떻게 바꿨어? 예? 저는 적구제 환란은 전 사람 후사만이 환란은 채찍이다. 이건 채찍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성도는 이 채찍을 다 통과해야 돼. 이건 채찍이다. 이건 전무후무 환란이다. 이거 징계 정도가 아니다. 채찍이다.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하 회개하라. 징계와 채찍, 책망과 징계는 열심을 내고 해. 뜨겁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걸 통과할 수 있어. 신앙이 나태하고 어린 사람은 이거 통과 못해. 아, 목사님 이상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왜 알아주지 않고 나 야단쳐. 나 빨리 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 통과할 수 있어야 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밖에 문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의 마음속엔 들어오지 않으셔요.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다. 문 밖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머리가 없어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분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문 밖에 서 계실 때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추진하든 뭐를 묻든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물어.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즉각 응답하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음성을 들려주셔. 주님과 대화가 돼.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없어. 잘 모르겠어. 깜깜해. 그럼 내 주님 안 계신 거예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문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처음에 말씀으로 들어온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돼. 가입.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돼.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집어 깨닫고 얘기를 했어. 비집어갖고 깨닫고. 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전부 내가 설교하지 않아요. 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줘. 목적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윤성로 목사의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말이 들어가면 난 큰일 나. 난리나. 내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념으로. 난 그렇게 고집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대화해보면은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받아지지가 않아. 이 세계에 들어가질 않아.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할까?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 시장 가입돼야 돼. 가입되어야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야 말씀 먹을 수가 있어. 말씀 먹으면 훨씬 후의 단계야. 말씀 먹는 것은 가입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그 말씀이 가입돼야 돼. 수아의 마음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가입된 거예요.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입됐어. 이삭이 말씀이 들어왔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어. 걔가 올 때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들은 사람들은
죄를 못 불러. 이게 입에 나오질 않아. 이게 들어가야 나온다고. 가입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뱅글뱅글 돌고 나오질 않아. 누구든지 죄는 불량코는 어디라. 그 말이 뭐가 가입됐으니까 죄에서야 나온다고. 가입됐으니까. 가입이 먼저 돼야 돼.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해야 돼. 자꾸만 쌓여야 돼. 가입이 돼야 돼.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 이룬 삶을 살 때 이거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말씀이 가입되지 않았으면은 나오질 않아. 예? 내 마음속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뭘로 왔냐? 그건 나와야 돼. 나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말씀이 저렇게 들어오면 가입되면 못 견뎌. 전하고 싶어서. 앉는 대로 숨선 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타면 자꾸 나오게 돼 있어. 가입된 말씀 자꾸 나오게 돼 있어. 자꾸 전하고 싶어. 못 견뎌. 끊임없이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끔찍하다. 그만 지긋지긋하다 그래. 지긋지긋하다. 저 가입될 말씀을 내가 자꾸 남겨줘. 그 들어왔으니까 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 속 사람 쪽에 또 말씀이 먹어져야 돼. 말씀으로. 자, 우리의 마음 쪽에 말씀이 채워졌어요. 우리의 마음 쪽에 말씀이 채워져 많이 있는데 이 채워진 말씀이 이게 활성화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시간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뜨거워져야 이 말씀을 행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 들을 말씀은 있는데 신앙이 식어졌어. 그러면 좀 잘하다 말아. 잘하질 않아. 있긴 있는데 신앙이 식어지면 없는 것과 똑같아. 없는 것과 똑같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영접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예? 어떻게 문을 두드리시느냐? 이렇게 두드리셔요. 오늘 예배를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늘 좀 늦게 끝나는데 아이고 내가 피곤한데 가 찾아 들어놓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끄고 딱 들어놓았어. 그런데 야 너 일어나서 저기 저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온다고. 예? 지금 다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몸 씻고 돈을 쉬어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나 보고 잘라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야, 너 지금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막 또 두드리고 계셔. 그때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 닫아. 오늘은 싫어요. 틀렸어요. 오늘은 내가 다 끝내고 샤워까지 하고 내가 잘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시지. 문을 열질 않아. 언제 어느 때
든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요구하면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어요? 응?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뭘 요구하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지. 작은 것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고 뻘떡 일어나서 순종에 나오는 사람 쪽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틀림없이 그날 밤에 올라와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만 부어주십니다. 틀림없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뜨겁게 반갑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막 은혜가 쏟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통해 붙잡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육신의 작은 것들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제 보좌에 함께 해주겠대.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뭐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게,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보좌에 함께 다스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고 이기게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20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받았더라. 바로 이 앉은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받아, 앉은 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온천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계셔요.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뭘 순종해야 돼? 문 두드릴 때 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흰옷 사서 입고 안에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금 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문 두드릴 때마다 순종하면은 이긴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오고 비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왜? 우리를 그분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거둬주신 게 아니라 그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휴를 사서 입어야 한다. 우리의 옳은 행실, 의로운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휴를 사서 입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삶이 그것이 휴노시 된다. 또 아는 걸 사는 내 말에 보거라. 안을 찾아야 한다. 영적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보고 깨달은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안을 눈에 발라봐야 한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항상 문 밖에 계셔. 항상 보면은 그 문 두드리고 계셔. 야,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온 집안 식구들이 여행 간다. 그럼 들떠 있어. 여행 가기 들떠 있어. 딱 잡혀 있어. 근데 야, 너 기도하자. 기도하고 여행 가는 거 포기해. 기도하고 나중에 가려면 싫어요. 나 그냥 갈래요. 그 뭐예요?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왕권. 다음에 갔다가 또 하면 되지 뭐. 지나갈지도 몰라.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문 밖에 두드릴 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두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안 두드리는 건 둘 중에 하나. 뭐가? 첫째는 뭘까요? 예? 여행가들 만드는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갈래면 가 말래면 관심 없다. 두 번째로는 다음에 보자. 이번에는 변하고 다음에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때 문을 두드리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 순종해야 돼. 문을 두드리는 방법, 우리 무언가를 요구하셔요. 뭐 포기할 걸 요구하셔. 항상.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이대로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너라. 이미는 곳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